15장에서 지금 16장하고 이제 15장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오늘 제목을 얘기 안 했죠. 제목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 그 15장에서 우리는 그 유대의 그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그 복음의 떡이 넘어가고 또 열방의 7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을 보면 16장을 시작하면서 표적 논쟁으로 시작해서 그 요나의 표적이 곧 그리스도의 표적이고 누룩과 같은 악한 교훈, 거짓 표적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비유로만 알려주셨던 교회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처음 언급하신 장면이죠. 그 직접적으로요. 자, 21절, 오늘 보면 21절은 그래서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교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밝히시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부활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나타내시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는 이 땅의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교회의 기초였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교회의 본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더욱 자세히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열혈 제자, 열혈 청년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즉각 이제 등장합니다. 22절이죠. 베드로의 교회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은 지금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활의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만 지금 베드로의 교회에 들린 것입니다. 그건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으로만 표적을 한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건 단지 인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자신의 그 경험 안에 인간 자신을 가두어 두는 또 다른 그 배후의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한계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한계에 머무르게 하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곧바로 지적하십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23절이죠. 23절에서 비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야 이러지 않으세요. 그 배후를 정확히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인간의 그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며 사탄이 이루려 하는 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이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뜨린다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여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면, 즉 인간의 한계에 갇히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한계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이에요.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들 사용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첫째로 잘못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 첫째는 여기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 것은 사라지고 이제 새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은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에 인간 자신의 공로나 인간 자신의 희생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란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린 거듭난 것이고, 거듭남으로 산 자가 됐고, 산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기 십자가라는 걸 거듭남, 구원 그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또 여기서의 자기 십자가는 단순한 인생살이의 어려움, 사는데 힘들고 고통, 고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평생 동안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고난들이 있어요. 겪고 가는. 근데 그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교회 밖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그 갖가지 힘든 일들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성도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를 25절에서 이제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를 또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사라진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어놓을 정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존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겪는 그런 어려움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라고요? 목숨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그러면 날마다 목숨을 찾는 소위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을 채운다는 거예요.
26절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도 예수를 따르기 위한 일이라면, 또 예수를 위해서라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천하보다 크시며 예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로 채워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고 부활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 오직 예수의 공로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은혜로 서로 부대끼면서 자기를 죽이며 예수의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인정 그런 것 떠나서 완전히 사람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인간의 한계만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각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즉 살려고 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름 아닌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27절,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그때 각 사람에게 평안대로 갚으신다 하십니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상급, 성도의 상급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상급입니다. 가끔 우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는 상급 없이 나 같은 자가 무슨 상급이냐,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구원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정말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도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배후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상급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28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가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27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얘기하시며 28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28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 성경 중에 손꼽히기 어려운 난해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28절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변화산, 이제 이 다음 장면이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3명, 지금 여기 둘러선 자들 중에라고 하니까 그 3명이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견해는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왜냐하면 27절에서 재림을 얘기하셨거든요. 제자들 중 일부가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 그 12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는 살아서 예수 재림 때까지 2000년 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정말 이건 좀 약간 제가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런 좀 허황된 저는 얘기들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견해는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성도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교회를 보는 것, 제자들이 교회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자,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라고 해요. 서 있는 사람 중에. 즉 예수는 지금 제자들이 빙 둘러서 있는 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쭉 둘러보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선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기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의 재림을 볼 자가 있다. 즉 교회가 재림하는 예수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 재림을 살아서 볼 성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교회 성도들은 살아서 보는 거예요. 어떤 견해이든 공통점은 제가 그저 이게 맞다. 특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이 견해가 맞다. 그것보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변화사에서 변화된 예수님이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든 과거의 예수님이죠. 시간적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든 현재의 교회이죠. 재림하시는 예수이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과거의 예수님이든 현재의 예수님이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든 예수님을 계속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는 말이죠. 누가? 성도는 말이죠.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거에 오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를 보는 것이고 사랑으로 예수의 몸을 이루며 교회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고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말이죠. 부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린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예요. 구원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부디 거듭난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까지 따라가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